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을 우리 한음성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이 시간에는 같은 무리와 다른 무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주님이 허다한 무리, 이 허다한 무리는 수많은 무리 같은 무리입니다. 이 무리와 다른 무리인 제자들을 달리 대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허다한 무리를 뒤로 하시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나아오매 8가지 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복은 세상적인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복은 크게 5가지로 장수하는 것, 그리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 그리고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뿐만 아니라 도덕을 지키기를 좋아하는 것, 마지막에 제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이 세상의 오복입니다. 그러나 마태 5장에 나오는 8복은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주르고 목마르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허다한 무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자 다가온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목적, 의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허다한 무리가 되지 말고 팔복의 말씀을 듣는 무리가 되어 앞으로 천국에 가서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라고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무리들은 누구인가? 첫째, 같은 무리들은 육신의 무리들입니다. 주님은 육신적인 충족만을 위해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는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사모하는 무리들을 좋아하시지 허다한 무리, 같은 무리, 수많은 무리, 육신의 무리는 좋아하시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허다한 무리들은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모르고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목적도 모르고 따라다녔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보리떡쟁이들입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보리떡을 먼저 만들어주신 이유는 보리떡 너머에 생명떡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보리떡은 생명떡을 알리는 방편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난 후 계속해서 그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주님은 더 이상 만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셔서 주님은 생명떡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세상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고 할 정도였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표적을 보고 믿지 말고 생명떡을 먹고 배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세상 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중요한 참떡인 말씀 먹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떡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떡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름이 없다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떡을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은 곧 자신의 살과 같아서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셨고 또한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소유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자신을 구속주로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제자 중 여럿이 듣고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여러분, 이 말씀 어렵습니까? 육적으로 물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렵게 들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겁게 들려옵니다. 경만이 들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럿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폴리스라는 단어를 써서 비교적 많은 큰 무리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육신적인 큰 무리들은 주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이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냐? 같은 무리이다, 허다한 무리이다, 수많은 무리이다, 육신적인 무리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떠나가자 주님은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즉 너희도 그들같이 되겠느냐? 하시자 시몬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멋진 위대한 신앙 고백적인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적인 답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나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이 답변은 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제자들을 대표하여 답변을 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 답변을 원문에는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떠나갈 수 있으리까? 당신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앞에 전반부에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떠나갈 수 있으리까의 답변은 스승이신 예수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이라면 우리 주님은 영원히 여러분 곁에 머무실 영원한 스승이 되십니다. 이 스승을 내가 어찌 뒤로 하고 떠날 수가 있겠느냐는 고백을 전반부에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당신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나이다. 이 답변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 입을 통하여. 왜냐하면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심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말씀은 노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노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영을 살리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영을 살리는 말씀이라면 레마는 영감을 받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 각자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으로 알고 가슴 깊이 새겨 생활의 힘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수백 독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활의 힘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가슴에 부딪혀오지 않는다면 노고스는 될지 모르지만 네마는 되지를 않아요. 예컨대 네마는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 네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슴이 떨림이 와야 됩니다. 영혼에 울림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컨대 어떤 병으로 고생하던 중에 치유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그 말씀이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그것이 바로 레마인 것입니다. 말씀을 그 레마로 주시는 이유는 당신의 영혼 깊숙이 간직하여 삶에 적용하라고,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힘이 되라고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레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오는데 이 네마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분이 보배입니다. 그분에게는 은도 있고 금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은도, 금도, 치유도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어떤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떠나갈 수 있으리까? 당신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안심하고 살아도 될 자들이고 진리가 가슴에 담긴 자들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말씀을 선택하며 절대로 주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자들입니다. 신앙을 저버리는 자들은 말씀에 대한 바른 지각이 없어 이러한 고백이 없는 자들입니다. 베드로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 진짜 제자입니다. 말씀을 벗어나 갈 데가 없다고 고백하는 자만이 진짜 참 제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리떡쟁이들은 예수님도 그의 말씀도 아쉬워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참떡을 먹는 자는 베드로같이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참떡을 먹는 자는 고백과 함께 눈이 밝아지기 시작을 해요. 마음이 밝아집니다. 생활이 밝아집니다. 환경이 밝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니까 당연히 밝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같은 무리들은 육신의 소문에만 민감했다고 마태사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허다한 무리들은 주님의 3대 사역인 전파와 가르침 때문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허다한 무리들은 주님의 3대 사역인 전파와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치유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치유는 전파와 가르침 때문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제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어 주시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같이 이들은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들은 주님을 따르는 이유를 마태 4장 23절로 25절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하여 병 고치는 소문을 듣고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 따른 것이다 그 말입니다. 뭐가 중요한데요? 전파와 가르침이 중요한데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병 고치는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퍼져나가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도 말씀이 삶 속에 퍼져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사실 세상이 원하는 사람도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이름하여 말씀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당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자들이 몰려든 것이 아니라 단지 병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자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으면
모든 것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잡으면 병도 생활도 고침을 받지만 그것을 뿌리치고는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육은 육은지라 또다시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잡는 것은 병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아멘. 당시나 지금이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진리의 무리는 많지 않았지만 허다한 무리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한 단면이거든요. 오늘날도 육신적인 교회는 소문도 빨리 나고 많이도 모이는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영적인 교회는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실한 사람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확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좋아서 오려고 하고 주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가기 위해 오려고 하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 오려고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 오려고 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어떤 자냐? 확실한 자이다. 육신적인 교회는 마귀도 잘 보내지만 진리가 있는 교회는 마귀가 보내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마귀가 잘 배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라고 하겠습니까? 마귀는 비진리가 있는 곳에는 등을 떠밀어 보내고 진리가 들려진 곳에는 보내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진리가 있는 교회에 온다는 것은 마귀를 따돌리고 침노한 자들이다. 이 자가 어떤 자죠? 확실한 자. 이 자가 어떤 자입니까? 복받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그 천국을 빼앗는다. 여기 침노라는 단어가 비아조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비아조라는 동사인데 밀치고 해치고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밀치고 해치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어딜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해치고 밀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귀가 잡으려 하는 발목을 뿌리쳤기 때문에 이 자리와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좋아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말씀을 싫어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들은 한결같이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도적이 오는 이유와 주님이 오신 이유를 잘 알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생명의 떡인 말씀을 싫어하면 마귀에게 당하고 그 떡을 좋아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되되 풍성히 얻게 된다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같은 무리들은 집단화를 이루지만 진리의 무리는 소수라는 것입니다. 마태사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당시 병 고친다는 소문이 넓게 퍼져나가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았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를 상대하시지 않고 즉 멀리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허다한 무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같이 병만 고치려고 모인 무리와 말씀을 자세히 배우려고 모인 무리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말씀 때문에 모인다면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받고 물질의 복을 풍성히 받으며 안 되어지는 것이 없다예요. 우리가 좀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안 되어지는 것이 없다예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말씀에 한번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위에 삶의 자리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이 복이 말 것이고 복받을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천국에 가면 특별한 소유를 삼을 자가 있고 아낌의 대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상이 있는가 하면 비진리를 쫓다가 폭력이 나타날 때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이 타버리는 자들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는 그들을 상대하지 않으시려고 산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들어야 합니다. 뼈저리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각오와 결심과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무리들은 누구인가? 5장 2절에 마태복음 5장 2절에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무리들이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무리들은 사람들은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다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모이는 무리들을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그의 그 입을 여시고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문에는 그리고 그 예수께서 그의 그 입을 여시고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나온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셨는데 본절의 나 온지라의 동사는 프로셀돈인데 이는 향하여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프로스와 가까이 접근해 오다라는 엘코마와의 합성으로 제자들이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주님께 접근하여 왔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가까이 접근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르쳐는 에디다스켄이란 단어로 가르치다라는 동사 디다스코의 3인 단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디다스켄 앞에 엡실론이 붙어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서 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한두 번 가르치시고 만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셨다. 주님은 지속적으로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한쪽만 가르치면 뭐 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들어야 되죠. 한쪽에서는 열정적으로 전한다면 한쪽에서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성경에 가르치다라는 동사, 이 동사가 디다스코인데 이 동사는 배우다라를 뜻하는 다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무엇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복해서 손을 쭉 뻗는 것을 뜻하고 또한 어떤 것을 배우려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신약에 97회가 사용되었고 몇 회가 사용됐다고요? 97회가 사용되었고 그리고 그 동사와 짝이 되는 배우다라는 만다노라는 동사가 25회가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에 선생이라고 하는 명사 디다스 칼로스가 58회가 사용되었는데 따라서 이 세 단어를 합쳐보면 무슨 단어? 디다스코, 배우다라는 만다노, 그리고 가르치다라는 디다스 칼로스 이 세 단어를 합쳐보면 결론이 나와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기독교는 선생으로부터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종교라는 것을 세 단어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미신 종교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참 선생으로부터 가르치고 배우는 종교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독교는 참 선생으로부터 가르치고 배워야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이 세 단어가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세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디다스코, 만다노, 디다스 칼로스. 이 세 단어는 기독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종교이다.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삶 속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살면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이 디다스코가 사용된 곳은 마태복음의 13회, 마가복음의 17회, 누가복음의 15회, 요한복음의 10회, 사도행전의 16회가 사용되었고 다른 성경에도 사용된 단어가 바로 디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전파했다는 케루소는 신약의 61회로 디다스코가 월등히 많다 적다, 월등히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약 3배가 많습니다. 뭐가요? 가르치다라는 디다스코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파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가르친 사역을 더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이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고 교육하라고 디다스코의 단어가 전파하다라는 케루소의 단어보다 성경 전체에서 약 3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자들에게 병을 낫게 하는 표적을 행하시어 자신이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인 목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고, 또한 여러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 복음을 믿어 신자들을 얻으려고 하셨으며, 또한 신자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서 제자로 기르신 후에 승천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도 나처럼 모든 족속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 제자로 삼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마태 28장 18절로 20절에 유언적 성격을 띠고 하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이 제자가 중요하면 유언적인 성격을 띠고 하셨을까요? 유언하신 게 아니에요. 이러므로 전도자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신자가 생겨나지 아니하고, 목사가 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르쳐 놓아야 여러분의 신앙이 특화가 되고, 아멘, 고등신앙자가 되며 제자가 된다예요. 이 방송을 보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모두 다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절에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는 그들을 상대하지 않으시고 산으로 올라가 제자가 되는 자들이 주님께 가까이 접근하자 주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 디다스코를 하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제자들이란 호이 마데테스 아우투인데, 이는 그의 그 제자들이란 뜻으로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죠. 그의 그 제자들이란 뜻으로 3인 단수 남성 소유격 대명사로 예수님에게 배우고자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제자 만들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해요.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마데타이, 이 마데타이는 배우는 사람이란 마데테스의 남성 복수 주격으로 배우는 사람의 마데테스는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 만다노에서 유래가 됐다는 겁니다.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가 배우다라는 만다노에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손을 쭉 뻗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여러분 손을 쭉 뻗을 때는 뭔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뭔가 주어질 것을 믿고 손을 쭉 뻗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쭉 뻗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배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제자란 그 무엇을 배우고자 마음을 온전히 향하고 또한 활짝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자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아멘. 참고로 이 배우다라는 만단어는 3인단수 현재 능동태 명령어로 되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받아 계속해서 배우라는 명령이에요. 제가 원문을 좀 사용하는데 원문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풀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원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한마디로 어떤 자냐? 배우는 자이다. 제자란 말이 신약에만 269회가 사용되었는데 복음서에만 73회, 마가복음에 49회, 누가복음에 39회, 요한복음에 79회가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곳곳에 사복음서 곳곳에 제자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마데테스는 선생, 교사라고 하는 디다스 칼로스의 단어가 곁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배우려고 하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고 가르치려고 해야 선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되고 가르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선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원어가 주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르쳐야 주님의 제자가 나온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성경으로 똑같은 목사로부터 똑같은 시간에 배우는데도 같은 무리가 나오고 다른 무리가 나오는데 왜 이럴까요? 말씀을 배우려고 프로셀돈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다. 프로셀돈이 뭐죠? 말씀을 배우려고 주님께 가까이 접근했다는 단어가 프로셀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같은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다른 무리, 즉 프로셀돈을 하고자 하는 소수의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제자 양성을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을 가론유다가 내야업돼 버렸잖아요. 11명을 참 제자로 만드시고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유언적 성격을 띠고 이 말씀을 마지막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부터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종교이다.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제자 만들기 운동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제자만 된다면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고 계시록 20장 4절에 지상에서는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마태 19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무리, 허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 육신의 무리가 되지 말고 무슨 무리가 되라고요? 다른 무리가 돼요. 프로셀돈,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접근해 도로는 프로셀돈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프로셀돈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같은 무리, 허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 육신의 무리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힘있게 붙잡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병도 치유받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도 받을 수가 있사오니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